고난주간의 넷째 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세는 세족식을 거행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성만찬을 나누며 고별 설교를 하시고 길게 하시죠. 그리고 17장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하십니다. 성만찬 도중에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갔고 고별 설교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참으로 귀한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다락방 강화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고별 설교 중 한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7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 번째 9절에서 12절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건가요? 내가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하면 되나요?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심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계명이 뭔가요?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사랑에 대한 옛 언약의 계명과 새 언약의 계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은 율법과 선지서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핵심입니다. 사랑이. 근데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동일하게 네 이웃을 사랑하라. 어렵죠. 어렵죠.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어떤 기준이 없어요. 내 기준으로 힘써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적인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13장 34절은 무엇을 말할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새 계명이 나옵니다. 새 언약의 계명을 말합니다. 여기는 사랑의 근거와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기준으로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깨달은 대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네. 깨달아지면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적인 사랑입니다. 율법의 사랑이나 복음의 사랑이나 사랑하라는 방법, 사랑하라는 그 의미는 같습니다. 그런데 율법에서는 내가 노력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힘을 쓰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근데 새 언약의 복음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한 거 알잖아요. 나 위해 죽으셨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오셨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깨달아지면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새 계명, 새 언약의 계명의 사랑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심령을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복음 안에서.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예. 미움이 오는 순간 그 기쁨은 사라지고 사랑이 움직이는 순간 우리 심령의 기쁨은 충만합니다. 다 우리 경험이 있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사람이 13절 15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럼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목숨을 버림으로 내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겁니다. 왜?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그랬으니까 나를 위해서 버렸다고 믿으면 나는 예수님의 친구인 것입니다. 그 친구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면 예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종과 친구는 완전히 다릅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왜? 주인이 자기 하는 것을 종에게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인과 종은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나 친구에게는 주인이 자기가 하는 것을 다 알려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과 친구는 종은 율법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고
친구는 복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살 때는 종이에요, 종.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안에 오시면 그때는 친구가 되면서 이제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친구인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을 다 알려주십니다. 그게 친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세 번째, 16절 17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구원의 선택은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열매는 이제 사랑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적용은 모든 신앙의 열매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열매든 신앙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맺습니까? 주님이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열매가 한 번 있다고 해서 영원히 있지 않잖아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늘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신앙의 열매가 계속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제일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다 내 기도 해놓고 내 마음대로 구하고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게 기도가 되는 게 아니죠. 그 의미는 내 마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려면 내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자, 마치면서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고난 받으시기 전 긴 설교를 통해 제자들을 교훈하시고 권면하시고 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면 예전처럼 율법의 종으로 살 때처럼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친구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새 계명을 지킬 때 우리 심령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이 다락방 설교, 고별 설교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핵심되는 새 계명을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에는 율법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내 양심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고목사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심령에 얼마나 큰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묵상하며 이 말씀 우리가 순종하며 그렇게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